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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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그리고 계속해서 솔선지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집중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 잘 소화해내서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세대에 또 들려주신 말씀으로 듣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때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있었죠. 비전이 있었는데, 하존, 이 환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대결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8장의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근데 이 환상 1절, 2절, 3절이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 환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1절, 2절, 3절을 보기 전에 4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환상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타겟이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앞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있는데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기 지금 월삭은 뭐 매달 첫째 날을 이제 월삭이죠. 월삭이라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리고 한 달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첫째 날. 이 월삭과 안식일. 그들에게 이 모양은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뭐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하고 있지만 자,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월삭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왜냐하면 그날이 빨리 지나야 그날이 빨리 지나서 안식일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날이 빨리 지나서 내가 사기를 쳐야 되니까. 그 다음 말씀하잖아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 저울로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돈을 벌어들일 것을 그 궁리로 가득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관심이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주일을 그냥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때우는 걸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있어요. 겉모양은 있는데 그들의 속은 탈취하고 빼앗고 자기 것을 취하는 것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찌꺼기 밀을 팔고 은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여러분들 분명히 듣고 있을 거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줄 알아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대기업과 또 하청업자 간의 그런 계약 관계들.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이 죄악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CEO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의 직원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CEO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같이 살고 정말 직원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CEO,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CEO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겠는데 절대로 그 행위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7절에 말씀하세요. 야곱의 영광.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빌딩,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를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8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고 절기는 어떤 때입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하고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 너희들이 지절거리는 그 노래들을 전부 다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너희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너희 머리는 전부 다 대머리가 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겠다.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독자의 죽음 때문에 애통했던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치셨어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렸던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다른 어떤 나라, 이방 나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예배를 주셨고요. 영광을 주셨고요.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40년 뒤에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한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자랑이에요. 이것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이것이 이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가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셨어도 지금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아모스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께는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실 때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기록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그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그대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아모스가 살고 있던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미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토대가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이 토대입니다. 과거의 말씀이 토대예요. 뿌리입니까?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뿌리에 기초를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또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예수와의 재림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근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남녀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쓰러지고 마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죄된 우상들 사마리아에, 그래서 단을 향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근을 만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이 네 번째 환상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뒤에 하고 계신데 그 앞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름과일. 히브리 말로 카이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카이츠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 여기 끝은 캐치입니다. 카이츠.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지금 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사용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카이치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과일을 추수하는 때예요. 완전히 무르익은 과일. 이거는 즉시 먹어야 되는 과일이에요. 완전히 무르익은 과일. 그 다음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 환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모스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일들을 다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세요.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환란이 있고 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온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장면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쭉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끝이 가까이 왔다. 카이치는 곧 캐치, 끝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문 열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는 200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이전에 아모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보세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이스라엘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후에 남유다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고. 여러분 오늘 아모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취할 것이고 락하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알고 월삭 알고 주일 예배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게 경종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랍게도 주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모스 8장의 답이 여기에 있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어난다는 게 뭘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어떤 것일까? 자, 그 다음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많이 웃습니다. 정말 많이 웃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왜? 주님이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기근의 때가 지금입니다. 수많은 매스컴이 있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 당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위안을 여러분에게 말해야 됩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깨어날 겁니까? 지금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충성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 24장을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열천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5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깨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깨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가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올 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집 주인이 맡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언제 오셔도 괜찮다. 언제 오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게. 그것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악한 종이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치 아모스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모스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여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 그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을 정말 영광 주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시아의 교회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를 영광 중에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괜찮다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시대처럼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멈추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예수와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예수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우리 수많은 이웃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기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마다 그 가정마다 그 직장마다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업장, 직장,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예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충성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의 예수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